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처음 서는 건 아니고요. 미국 LA에서 목회하던 시절에 한국 방문했다가 홍정길 목사님이 기회를 주셔서 여기서 설교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꽤 오래 전이라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여러분 중에 혹 그때 계셨어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이렇게 서니까 정감이 느껴집니다. 그때 이제 막 이민교회 목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것 같은데 홍 목사님께서 남솔 은혜교회에서 설교를 부탁하셔서 설교를 하고 났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점심을 사주시는데 그 점심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한 목사는 참 설교를 쉽게 하는구만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했는데 저는 그런 마음이 다시 이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어떤 선교사님이 히말라야 산지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고 있었는데 호랑이를 만난 거예요. 호랑이를 만나서 호랑이가 달려들어서 선교사님을 잡아먹으려고 이제 하고 달려들으니까 선교사님이 얼른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조금 하면 호랑이한테 잡혀먹을 줄 알았는데 호랑이가 안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눈을 살짝 떠보니까 호랑이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선교사님이 좋아가지고 이 호랑이가 예수 믿는 호랑이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호랑이도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있다가 그럼 너는 식사 전에 기도도 안 하냐 그러더래요. 오늘 말씀은 이제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보게 되면 편지 시작할 즈음에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이제 언급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기도를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기도의 내용을 적어주는 편지들도 있습니다. 이제 빌립보서가 대표적인 건데 빌립보서 이외에도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데도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좀 깊은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죠. 예를 들면 에베소서에서는 내가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골로새서도 비슷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네. 오늘 빌립보서의 기도는 이것보다 우리가 정말 붙들고 적용하고 이렇게 기도해 볼 만한 아주 명확한 기도의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내용을 한번 마음속에 담으시고 오늘 예배 마치시고 꼭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9절에서 11절이 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원문을 조금 쉽게 정리하면 여기에 3개의 기도 제목이 들어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이제 다 오늘 가능한 외우시고요. 그걸 그대로 한번 여러분 기도에 적용해 보시라 권면 드리는 겁니다. 9절의 내용을 보면 이거 좀 이제 여기 내용을 압축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 한 기도는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한 겁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무엇과 무엇으로? 지식과 총명으로. 그 다음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래서 첫 번째 그 기도의 내용은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한 겁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내용이 조금 이제 복잡합니다. 두 번째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서, 결국은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와 주셨나요? 그럼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저를 봐주시고 이제 이 세 가지를 복습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가 좀 길어요. 첫 번째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서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릅니다. 이것도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쏙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기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 의의 열매가 가득하길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아침이라 피곤하신 것 같아서 복습을 한 번 더 해서 제가 여러분 따라할 때까지 끝까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뭡니까?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두 번째,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세 번째, 의의 열매가 가득하길 기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혹 여러분의 자녀들이 약한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어려움 중에 처하고 있거나, 어쩌면 세상에서는 굉장히 잘 되고 있지만 신앙이 점점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다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희 할머니는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요. 거의 매일 이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근데 요즘은 거의 그런 기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왜 이렇게 그 기도가 많았는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고. 근데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자녀들을 한번 축복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병약한 상태에 있을 때, 이 세상에서 참 뒤처지는 것 같은 안타까움에 있을 때, 아니면 매우 앞서가지만 그들의 사회에서 약진이 신앙의 방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할 때 안타깝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뭘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사실 안타까움에 비하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때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기도인지 모르겠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변에 어떤 그 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 때, 그분 속에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연초에 이 기도는 매우 효험이 있는 기도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담아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거꾸로는요, 좀 미운 사람 위해서도, 미운 사람 좀 변화시키려고 그래도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이렇게 기도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진다면 아마도 그 사람도 변화되는 역사를 일으키리라 확신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점점 이제 마음에 담아가고 있는데,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9절에서는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식과 총명은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 중에 총명만 다뤄도 돼요. 여러분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데 있어서 총명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면 총명이 따라올 거고요, 아마 총명과 함께 사랑도 점점 더 풍성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할 때 그 사람 속에 총명도 나타나고,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도 총명이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총명해지십시다. 성경에 총명이라는 이제 단어가 여러 번 쓰여요. 그래서 이제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총명의 단어들을 이렇게 쭉 정리해 보면 보통 한 세 가지 정도 의미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총명은 이해력입니다. 이해력.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던 것들이 이해가 되는 게 총명입니다. 이제 옛날
그리스 이 문화 속에서는 총명을 이해력으로 설명할 때 강이 두 줄기가 이렇게 강이 흐르죠. 강이 두 줄기가 흐르는데 그 두 줄기로 흐르는 강이 하나로 이렇게 딱 이게 모아질 때 요거를 이제 총명이란 단어로 설명을 해요. 무슨 뜻이냐면 이해가 안 되던 큰 흐름의 어떤 사건들이 어느 순간에 딱 이해가 되는 거야. 요때 총명, 요 부분을 총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예배드리시는 남서론의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달에서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있는 모든 남서론의교회 성도님들 2023년 한 해 총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총명은 이해력과 동시에 돌파력도 있어요. 돌파력. 이 돌파력이라는 게 뭐냐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명철이라는 말로 구약 성경에도 자주 쓰이는데요. 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뚫고 나가는 힘이 돌파력이잖아요. 요거 총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요 총명을 설명해 드리려는 건데요. 여기 지금 쓰이고 있는 이 총명으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과 총명의 이게 관계가 있는 이 총명은 사실은 어떤 총명이냐면 상황에 잘 맞는 말과 행동을 하는 거, 요걸 총명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면요, 상황에 맞는 행동과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상황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총명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랑 총명해지는 게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민교회를 섬겼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이제 제가 이민교회를 섬기는 시절에 남서론의 교회도 방문했었는데, 제가 섬겼던 이민교회는 LA에도 있었고 이제 미국 동부 뉴저지 지역에도 있었는데, LA에서 한 10년 이민 목회를 하다가 동부로 이렇게 교회로 이임을 했습니다. 이제 동부 쪽 교회로 이임을 해가지고는 저는 중국에 있는 소수 민족들에 참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소수 민족들 이제 선교를 갔는데, 이제 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성도들을 잘 모를 때였습니다. 어쨌든 같이 가고자 하는 단기 선교팀하고 같이 중국 소수민족 지역으로 갔는데, 거기 이제 소수민족 교회는 아니었어요. 한족들, 중국 사람들 모이는 교회였는데, 같이 가신 우리 팀 중에 약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장로님도 약사시고 권사님도 약사세요. 나이가 이제 들으셔서 은퇴한 연령이셨는데, 이 두 부부가 이제 캠퍼스에서 만나서 이제 서로 사랑을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부부가 됐는데, 그 중국 소수민족은 아니지만 그 지역에 있는 이제 대학 젊은이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그분들하고 만남을 가지고 이제 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믿음을 소개하는 거죠. 믿음을 소개하는데, 이 권사님이 이제 거기서 한 말씀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은 정말 다 좋으세요. 믿음도 좋고 정말 잘 섬기고, 그리고 이 약사로서의 기능도 아주 탁월하세요. 그래서 아주 선교직 하면 굉장히 유익하실 이런 권사님이세요. 근데 딱 한 가지 제 마음에 걱정이 있어요. 이 권사님에 대해서. 무슨 걱정이냐면, 말을 하시기 시작하면 오래 해요. 근데 그런 데서는 오래 하면 안 되잖아요. 딱 짧게 해야 되잖아요. 에센스만 딱 하셔야 돼요. 근데 원래 그 권사님이 그 간증을 한 7분 정도 하기로 하셨어요. 제가 권사님한테 간증 들어가기 전에, 권사님 5분이요, 5분? 그랬어요. 뭐 길게 할 걸 대비해가지고 5분만 해달라고 그랬는데, 권사님이 이제 딱 간증을 시작하시는데, 이 간증 이야기가, 제가 우리 남편 장로를 이렇게 학교 다닐 시절에 만났던 얘기를 하면서, 둘이서 그렇게 사이좋게 지나고 재밌게 이제 지냈는데, 어느 날 남편이 변했대요. 변했는데 왜 변했나, 그 변한 이유를 살펴보니까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거기에 빠진 거래요. 그래서 권사님이 젊었을 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남자친구를 만나서 이제 딱
이 도전을 한 거예요. 나를 택할래? 예수를 택할래? 그랬더니 이 남자친구가 완전히 이렇게 어떻게 돼가지고 자기를 택한다는 말을 안 하고 예수를 택하겠다고 그러는 거래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하도 화가 나가지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러면 그 예수가 누군지 알아보려고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 그 예수 믿는 걸 이렇게 그 도전을 하다가 자기도 예수 믿게 됐대. 저는 지금 뻣뻣하게 얘기했는데 그때 권사님은 되게 재미있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그 얘기를 딱 5분 동안 했어요. 그 청년들한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이 자기의 인생에 큰 변화가 되는가를 딱 하는데 5분 동안 설명을 딱 하는 거예요. 제가요 기절한 줄 알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5분 동안 잘하냐고. 그래서 권사님한테 끝나고 물었습니다. 권사님 오늘 최고였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제가요 저들을 사랑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보자마자 무슨 사랑을 해요? 말씀드렸더니 이 선교를 오기 전에 이 선교를 온다 그래서 제가 저분들을 위해서 만나지 못했지만 1년 동안 기도했어요. 1년 동안 기도하고 저분들을 딱 보는 순간 저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느꼈는지 목사님 아세요. 근데 그 얘기를 그 간증을 듣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총명으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여러분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면 총명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총명이 뭐냐면 상황에 딱 맞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게 총명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도가 좀 내용이 긴데, 자 10절을 보시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요거는요 여기 포커스를 어디다 두시면 좋냐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요거를 기도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니면 자신을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기도할 때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자, 첫 번째 뭐였습니까?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며. 두 번째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우리의 신앙은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바꿔 얘기하면요, 원문 그대로 얘기하면 조금씩 더 고상해지는 걸 얘기하는데, 어떻게 고상해지냐면 더 나은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면서 신앙이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신앙이 점점 더 탁월해지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 이것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는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의 요지인 겁니다. 저희 누님이 계셔요. LA에 살고 계십니다. 지금 은퇴를 하셨는데 미국에 이민 가서 치열하게 사셨습니다. 치열하게 사시는 가운데 이제 자녀를 잘 키우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자녀를 잘 키울까 고민하다가 사교육비는 많이 들고 자녀는 잘 키워야 되겠고, 그러다가 본인이 직접 학원을 하셨습니다. LA에서 학원을 했는데 학원이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비즈니스가 잘 된 거죠. 근데 제가 그 옆에서 지켜보니까 학원집 딸이 이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학원집 딸이니 대학을 잘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큰 조카죠. 큰 조카가 대학에 가려고 이제 준비하는 때였는데 공부를 잘했습니다. 공부를 잘했는데 미국 이민자 중에 LA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녀들이 공부 잘하면 거기보다 좀 북쪽에 있는 S 대학교를 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S 대학이 어떤 대학인지는 대부분 아시겠죠? 아시면 좀 끄떡끄떡 해주시고, 졸면서 끄떡하시는 건지. 거기를 보내려고 그랬는데 안 됐어요. 떨어졌습니다. 저희 조카가 떨어지니까 저희 누님이 들어 누웠습니다. 제가 그때 LA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누님이 제가 담임하는 교회의 권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제가 신방을 가는데 일어나지도 않아. 담임 목사가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이 일어나지도 않아. 완전히 누워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근데 그 누님이 다음 날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회복이 됐는가 알아본 결과 우리 조카보다 공부 더 잘하는 애도 안 됐다는 얘기를 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데서 위로를 받습니다. 사실 위로는 어떻게라도 받으면 좋지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것이, 내가 약한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우리의 신앙이 거기서만 머물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발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발전하는 이 발전하는 과정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라는 기도 제목 가운데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여러분 오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것을 분별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것 중에 더 나은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인가, 이것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이 가르침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하고 좀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 자막이 나오는데요, 성경 피셔도 되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더욱더 귀하게 받아야 될 말씀이죠. 이제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그 힘이 많이 약할 것 같습니다. 남서론의 한국 교회에서 그 어떤 교회보다도 자기 교회를 섬기는 것보다는 이 사회를 섬기고 큰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에 아주 기쁘게 힘있게 사용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는 점점 더 우리 성도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진정한 변화를 이루어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주고 있는 교훈은 그러기 때문에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에 동화되지 말라는 뜻이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변화를 받는 것은 형체가 완전히 새로워질 정도로 근본적인 변화를 받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변화를 받는데 이 근본적인 변화를 받는 것과 깊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뭐하여? 성경 보고 계세요? 뭐하여? 분별하여. 뭐를 분별해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아까 이제 좀 전에 그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랑 이게 연결이 되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와 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과 두 개의 가르침에 이렇게 연결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은 그때마다 요것과 다른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나은 가치를 갖고 있는 건가를 계속 우리가 찾아가고 그것을 이제 추구하는데, 그러한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내 삶 속에서 정확히 검증해내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서론의 교회 이번 2023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수요일 이렇게 기도하자라는 사도 바울의 기도의 도전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2023년 한 해를 살겠습니다. 이 마음의 결단과 소망이 다시 한번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내 안에서 검증되어질 때 이것이 점점 더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나가는 삶으로 내 삶이 더 고상해지는 신앙으로 발전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전에 살던 그런 그냥 평범한 신앙의 수준에서 또 머무는 한 해 여기에 만족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 맞이하는 한 해 속에서는 내 신앙의 경륜이 몇 년이든지 간에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과거에 했든지 간에 더 나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길을 소망하는 한 해가 될 때에 여러분 2023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큰 축복으로 다가오실 것을 확신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십시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라오는 굉장한 축복이 그 다음에 있는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여러분 이 축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홍정길 목사님 정말 제가 존경합니다. 홍정길 목사님 안 존경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최근에 우리 여러분 담임 목사님 만나 뵈니까 정말 좋으셔요. 이제 홍정길 목사님 참 그 뒤를 따라가기에 충분한 그런 목사님이신데 제가 이제 목회 초년병 시절에 홍 목사님 말씀을 정말 이렇게 막 노트에서 외우고 그랬습니다. 그 노트에서 외우고 코스타 같은 데서 만나면 이렇게 툭툭 던지시는 말씀을 저는 기억해가지고 노트에다 적어놓고 외우고 그랬는데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 좀 하나만 여러분하고 나누면요. 진실한 것만 오래 간다. 여러분 기억은 안 나세요? 저는 기억 잘 나요. 진실한 것만 오래 간다. 맞아요. 그때는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이게 40대 초반의 젊은 목사라서 이 말씀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6학년이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진실한 것만 오래가요. 그러니까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다 보면 사람이 진실해져요.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여러분 아무래도 오늘 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분 중에는 신앙의 연륜이 깊어 보이는 우리 그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중에 이런 소망 없으세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내가 주님의 날까지 이룰 때 계속해서 더 진실해지고 허물이 점점 없어져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날까지 이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 없으세요?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망 가지실 때 이 기도 제목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총명함으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리라. 그때 여러분의 삶이 이 기도처럼 될 겁니다. 오늘 제가 저희 가족 얘기를 좀 많이 하네요. 아까 이제 누님 얘기를 했는데 저희 외갓집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신앙의 뿌리는 외가입니다. 저희 이제 친가는요 그냥 명목상 이제 교회를 다녔고요.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모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 쪽만 이제 신앙이 쭉 있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세상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분은 외할머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평양꾼인데요. 드셉니다. 굉장히 활발하신 분이세요. 어렸을 때 보더라도 외갓집의 리더는 외할머니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외할머니의 어떤 신앙 그리고 그 아주 적극성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보고 컸는데 이게 좀 점점 저도 이렇게 대학교가 가고 이렇게 조금씩 머리가 커지면서 외할머니 신앙보다 그 외할머니 밑에서 그냥 평범하게 지내시는 것 같았던 외할아버지의 신앙이 더 좋다는 사실을 조금씩 커가면서 깨달았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는요 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이화여자대학교 지리학과 교수셨어요. 70세 은퇴를 딱 하시고요. 그때까지는 그저 그냥 그 부인 손에 의해서 교회에 다니고 부인이 하라는 대로 생활을 쭉 해온 그냥 착실한 학자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은퇴 딱 하시는 해에 작정을 하시고요. 한국 지리책을 쓰셨습니다. 그 전에 쓰셨던 책을 이렇게 증보하셔가지고 지리책을 이제 쭉 쓰셨는데 그 책 보니까 요즘도 많이 읽혀요. 왜냐하면 우리 할아버님은 평양에서 쭉 지내셨는데 원래 함경도 분이신데 이 평양에 지내시면서 평양 일대에 관한 이 연구들을 해놓은 것들을 써놨는데 지금도 제가 보니까 평양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 책을 쓰더라고요. 그 책을 70세에서 75세까지 마치시고 76세서부터는 성경에 있는 그 풍토, 성경 지리를 연구하셨어요. 그래서 75세, 6세에서 80세까지 성경의 풍토와 역사라 그래가지고 성경에 관련된 이런 그 지리를 하고 이제 역사를 이렇게 연구해서 쓰셨어요. 제 그 은퇴 후에 그 제 사명 중에 하나가 할아버님이 썼던 그 책을 제가 증보 더 발전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와 외손주 요 이제 작품을 하나 써보고 싶은 게 제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목회자가 바빠서 그 일을 할 수가 없는데 꼭 해보고 싶어요. 그 이제 딱 그 책을 끝낸 게 80세입니다. 80세가 되신 다음에 뭘 하셨냐면 평신도인데 평신도로서 성경 주석을 쓰시겠다고. 뭐 주석이라는 게 그냥 옆에다가 이제 이거 무슨 내용 쭉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시작하셨는데 80세에서 90세까지 만입니다. 만년세로 10년 동안 그 책을 쓰시고 책 쓰신 다음에 그 책을 탈고하신 다음 출판사에 갖다 주고요. 출판사에 갖다 주고 오시다가 집 앞 공원 벤치에 아주 따뜻한 봄 햇볕을 받으시면서 주님 품으로 가셨어요. 저는요, 제가 알고 있는 주님 품에 간 모습 중에 제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저 안에도 소망이 생겼어요. 저도 좀 그렇게 주님 품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소망이 어려서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나이가 드니까 점점 더 저한테는 현실로 다가옵니다. 근데 저희 외할아버님의 삶을 이렇게 보면요, 진실하여 허물 없이가 딱 맞아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아마 저는 잘 모르겠는데 성경을 연구하고 정말 은퇴한 이후에 20년 동안 정말 그 연구하는 삶 속에서 저는 주님과 굉장히 깊게 동행하셨던 삶을 사셨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하다라는 말이, 여기서 진실하다는 말은 뭐냐면요, 이게 특이한 말이에요. 이게 보통 말하는 진리라는 그런 걸 쓸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실은 사도들의 특징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들이 여기서 말하는 진실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갔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어떤 무엇이 아니라 끝까지 갈 수 있는 신앙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이런 신앙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진실한 것은 이 사도성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한 사람들과 동역할 수 있습니다. 진짜 깊은 동역은, 주님 나라를 위한 깊은 동역은 진실한 사람들하고 하는 거고요, 진실한 사람들과 하는 동역이 오래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자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한번 올려주시고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없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오늘. 이제 디모데전서를 쓴 목적이죠.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사실은 디모데가 영적인 아들이었고 제자였는데 영적 아들이요 제자인 디모데와 바울은 동역을 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와 오래 같이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 전서를 쓴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게 동역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을 놓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올려주시겠어요? 자막 한 번만 더. 예.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무엇?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여러분, 이런 분들과 동역하는 즐거움, 이런 분들과 끝까지 가는 즐거움, 이런 교회가 남서울 은혜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람들이 허물 없이 끝까지 동역해 나가는 거죠. 이게 허물이 없다는 말도요, 이게 원어로 보면 특이한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보통 허물이 없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책 잡힐 게 없다, 이제 어떤 그 털털 털어도 흠 잡힐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허물 없다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고 어떤 말이냐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끝까지 배려한다는 마음이에요. 깊이 배려해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아까 총명이랑 비슷하죠. 상황에 적정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거. 여러분, 상황에 적절하지 않는 말과 행동하는 것이 교회에 있다면 이 교회 단합을 깨트리죠. 상황에 적절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 요 총명한 사람들이 결국은 공동체를 세웁니다. 이게 허물 없이라는 말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허물 없다는 거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우리의 기도 제목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바울이 했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11절,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열매로 드러나는 거죠. 열매 있는 신앙이 이제 우리 신앙의 진정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크게, 열매에 관한 교훈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고요, 빛의 열매가 있고요, 의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지금 9가지 쭉 나오실 수 있는 분 몇 분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작은 하면 나올 거예요. 자, 9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 한번 해보십시다. 사랑과 화평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예, 잘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맺어지는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죠. 빛의 열매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인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저는 이 빛의 열매 이 세 가지가 참 좋습니다. 잘 이렇게 외워지진 않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9개라도 더 외우기가 쉬워요. 근데 빛의 열매는 요게 이렇게 딱 단어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든지 성령의 도움으로 한번 머릿속에 넣어보세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착함과 의로움과 이 빛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랑 그 원리가 비슷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맺어지는 열매,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이 빛은 참 빛이죠. 참 빛이 우리한테 쫙 비춰지면 그 빛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좋은 거 다 있어요, 거기. 근데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열매는 의의 열매예요. 의의 열매가 너에게 가득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오늘 한번 붙들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교회 위해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이게 사실은요, 신앙생활의 절정이에요. 신앙생활의 절정.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은 신앙생활의 절정입니다. 사랑이 풍성해지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면 하나 더 발전돼서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의의 열매에 관해서 이거 뭐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간단히 정리해 드리는데, 지금 제가 했던 얘기하고 그냥
거의 똑같은 얘기예요. 조금 뭐 학자들이 멋있게 한 얘기를 그냥 알려드려서 반복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의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맺어지는 열매처럼,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열매가 빛의 열매인 것처럼, 의의 열매는 뭐냐면 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맺어진 열매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의의 열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나 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열매, 혹은 예수님께 속한 자임을 인식하게 하는 표지로서 나타나는 구별되는 열매, 이렇게 설명하는데 뭐 그거 복잡해요. 그냥 단순히 정리하면 의가 내 안에 있을 때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자, 이 문제 정리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의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의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의가 있어야 됩니다. 심판대 앞에서 심판 받으실 때요,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심판장이 물어볼 게 이거예요. 너에게 의가 있느냐? 의가 있으면 심판대를 통과할 것이요, 의가 없으면 심판대를 통과 못하죠. 너에게 의가 있느냐 질문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희가 섬기는 성도님들에게 주님 심판대 앞에 갈 때 3가지를 꼭 준비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가끔 만나서 집회할 수 있는 데 가면 제가 이 얘기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원튼 안 원튼 인생은 태어나면 죽게 돼 있고 죽으면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리라. 성경에 성경이 가르쳐준 틀림없는 부분이잖아요. 심판대 앞에 설 때 3개를 준비하라, 이렇게 늘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요, 미소를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심판대 앞에 설 때 여러분, 밝은 웃음을 지셔야 돼요. 아니면 이제 웃음이 자동으로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심판대 앞에 갈 때 좀 두렵잖아요. 좀 두려운데 심판장으로 앉아 계신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미소가 나오죠. 여러분도 한번 좀 미소 지어보는 연습을 가끔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셔도 좋아요.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만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좀 미소를 예수님께 전달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는 거 좋겠습니다. 2번째 준비해야 될 거를 저는 인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인사.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보면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통해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나의 고백적인 인사, 내가 그동안 예수님 얼마나 만나고 싶었는지 그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성경이 심판에 관해서 얘기할 때, 심판대에 관해서 얘기할 때 두려운 것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두려운 때만이 아니라 보상받는 때이고 인정받는 때이고, 너 그래 힘든 삶 잘 살았다, 너 수고했다 라고 수고에 대한 칭찬을 듣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심판대 앞에 서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예수님을 진짜 대면하여 만나는 첫 시간이에요. 거기 인사가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정답이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의. 너에게 의가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의가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있으시길 바랍니다. 있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의, 개인적인 의, 여러분이 만든 의는 모자라지만 예수님의 의를 빌렸으면 되는 겁니다. 인생의 그 누구도 자기 의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들어갈 그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되어짐으로 그 예수님의 의를 빌려 써서 그 심판대 앞에 필요한 의를 우리가 갖출 수 있다. 여러분 꼭 믿으시고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의로부터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그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이 진전해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LA에서 첫 목회를 시작하고요. 그 목회를 이제 마치고 미 동부의 뉴저지로 갔습니다. LA에서 한 10년 목회하고 뉴저지로 갔는데 마지막 장례를 치른 분이셨습니다. 은퇴 안수 집사님이셨는데요. 한 86세셨던 것 같아요. 돌아가신 연세가.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자녀들이 저한테 와서 저 떠나는데 막 이임을 하는데 목사님, 우리 아버지 분명히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 안수 집사님 정도의 믿음이면 당연히 천국 가셨죠.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아니요,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나 확신을 주시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쓴 노트를 보여주셨어요. 여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저는 멀리 있어 잘 안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준비해야 될 것, 미소, 인사, 정답. 요거 돌아가시기 전날 써놨어요. 그리고 병원 가는 거 뭐 어포인먼트 하나 있고 그래요. 요걸 보여주셨어요. 내려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제부터 좀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 더 깊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머무는 그 자리가 아니라 이제 2023년도에는 나의 삶이 조금 더 주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성장하리라. 이 기대를 가지고 이 특별 새벽기도, 특별히 오늘 수요일 날 이 기도를 주님 앞에 꼭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고 지극히 선한 것을 구별해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가장 중요한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 그 삶이 내 삶이 되기를,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내가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그리고 남서울 은혜교회의 그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기도가 우리 기도 되게 하시고 그 기도로 2023년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